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1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아나타누파시 수땅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사띠메 비카웨 푸칼라 아후네이야 파후네이야 다키네이야 안잘리카라니야 아누따랑 분야케 땅로까사 까타메 샀다 이다 비카웨 에까쪼 푸칼로 삽페수 담메수 아나타 누파시 위아라띠 아나타 산니 아나타 파티상 웨디 사타 땅 사미 땅 아포 낀낭 제타사 아디무짜 마노 판냐야 파리요가 하마노 소아사와낭 카야 아나사왕 제도 위무띵 판냐 위무띵 디테와 담메 사양 아빈야 사치카트와 우파 삼빠짜 위아라티 아양비카웨 파타모 푸칼로 아후네이요 파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분야케 땅로까사.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사람은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7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아의 상을 가졌고 무아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그는 번뇌들이 벗어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첫 번째 사람이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이데까쪼 푸칼로 사페수 담메수 아나타누파시 위아라띠 아나타 산니 아나타 파티 상웨디 사따 땅 사미 땅 아포 낀낭 제타사 아디무짜 마노 판냐야 파리요가 하마노 따사 아뿌빵 아짜리망 아사와 파리야다 난저 호띠 지위따 파리야다 난저 아양비카웨 두띠오 푸칼로 아후네이요 바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분야케 땅로까사.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아의 상을 가졌고 무아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그의 번뇌는 생명이 다하는 때에 함께 다한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두 번째 사람이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이데까쪼 푸칼로 사페수 담메수 아나타누파시 위아라띠
아나따 산니 아나따 빠띠상 외디 사따 땅 사미 땅 아뽀 낀낭 쬐따사 아디 묻자 마노 빠냐야 빠리요가 하마노 소빤짠낭 오람 바기야 낭 상요자나 낭 빠리카야 안따라 빠리니 빠이 호띠 아양비카웨 따띠요 뿌깔로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 땅로 까사.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아의 상을 가졌고 무아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3번째 사람이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이데 까쪼 푸깔로 사페수 담메수 아나따 누빠세 위아르띠 아나따 산니 아나따 빠띠상 외디 사따 땅 사미 땅 아뽀 낀낭 쬐따사 아디 묻자 마노 빠냐야 빠리요가 하마노 소 반짠낭 오람 바기야 낭 상요자나 낭 빠리카야 우파핫 자 빠리니 바이 호띠 아양비카웨 짝두토 뿌깔로 아후네이요 파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 땅로 까사.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아의 상을 가졌고 무아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4번째 사람이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이데 까쪼 푸깔로 사페수 담메수 아나따 누빠세 위아르띠 아나따 산니 아나따 빠띠상 외디 사따 땅 사미 땅 아뽀 낀낭 쬐따사 아디 묻자 마노 빠냐야 빠리요가 하마노 소 반짠낭 오람 바기야 낭 상요자나 낭 빠리카야 아상카라 빠리니 빠이 호띠 아양비카웨 반짜모 푸깔로 아후네이요 파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 땅로 까사.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아의 상을 가졌고 무아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5번째 사람이다. 뿌나자파랑 비카웨 이데 까쪼 뿌깔로 사페수 담메수 아나따 누빠세 위아르띠 아나따 산니 아나따 빠띠상 외디 사따 땅 사미 땅 아뽀 낀낭 쬐따사 아디 묻자 마노 빠냐야 빠리요가 하마노 소 반짠낭 오람 바기야 낭 상요자나 낭 빠리카야 사상카라 빠리니 빠이 호띠 아양비카웨 차토 뿌깔로 아후네이요 파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 땅로 까사.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아의 상을 가졌고 무아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6번째 사람이다. punajaparang bhikkhave ide kacco pukkallo sabbesu dhammesu anattanupassī viharati anatta sanni anatta patti sangvedi sattattang samitang appo kinnang cetasa adimuccamano panyaya pariyogahamano so pancannang oram bhagiyanang sangyojananang parikkaya uttang soto hoti 아까니타가미 아양비카웨 삿다모 뿌깔로 아후네이요 바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분야케땅 로까사 이메코비카웨 삿다 뿌깔라 아후네이야 바후네이야 다키네이야 안잘리카라니야 아누따랑 분야케 땅로 까사띠.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아의 상을 가졌고 무아를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높은 흐름에 든 자, 색 구경천에 태어나는 자가 된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7번째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7가지 사람은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5월 11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똑같은 분량의 경을 하나 독성했더니 오늘도 어제처럼 6시 13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출현경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3개의 용례 가운데 첫 번째 용례인 출현경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요,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이치로서의 삼법인을 말하고 있죠.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경은 부처님은 그러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답을 주는데 그 답이 삼법인 연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하는 이 3개의 경이죠. 네, 그 부처님의 이런 3가지 답변 가운데 3가지 대답 가운데 첫 번째 대답 삼법인이 바로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제를 보충해서 그러면 삼법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할 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해서 행과 법을 구분하죠. 그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거,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유위적인 거, 요것을 행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은 무상하고 고라는 성질을 갖는다. 그런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 요런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번뇌의 영향
번뇌가 다해서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유위가 아니라 무위의 삶의 상태, 이런 한 가지 열반을 제시하고 있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행들의 범주, 행들로 구성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이 열반까지도 포함해서 행과 열반이라는 존재하는 모든 것, 있는 것 모두를 법이라는 말로 제시하면서 이 법은 무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법 가운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고이면서 법에 속한 특징 무아이다. 그야말로 행들은 무상고 무아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행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 하나의 열반이 있죠. 이 열반도 삼법이는 그것도 무아다, 열반 무아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삼법인이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열반이라는 것도 무아라고 하면 행들은 무아인 위에서 무상하고 고인데, 이 한 가지 열반이라는 것은 무아 위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열반은 락이다 라고 나타나죠. 자, 어제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행들이 무상하고 고라고 하는 점, 무상의 의미, 고의 의미를 우리가 비교적 그래도 이 정도면 경이 말하는 무상과 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10분 남짓 독성하고 1시간 정도를 무상과 고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행들의 무상고라는 성질을 자세히 보았고요. 오늘은 법에 대한, 즉 행들과 열반까지를 포함한 이 있는 것들에게 모두, 그러니까 있는 것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성질 무아에 대한 공부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이 좋다 버부님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고요. 지현 버부님, 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오늘도 이것을 알기 위해 이 길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따싸 하고 합장 주셨는데요. 지현 버부님,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독성집에 있는 경들을 읽다 보면 여러 경들, 특히 무아상응경 같은 이제 경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 나와 나의 것이 아님으로 완성되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네, 경에서는 특히 무아상경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여실직견이라는 1차적인 깨달음, 삼매라는 제한 위에서의 깨달음을 이렇게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잘못 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자, 지연부부님, 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길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길은 거기에 하나가 더 보태져서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 나의 자아도 아니다라는 요 부분이 배제되면 그대로 뭐 힌두교의 교리로 접근하게 된다. 네, 요런 측면 지연부부님 지적해드려요. 네, 이 길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바로 요 나의 자아도 아니다라는 이 존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이 해탈된 삶이고 깨달음이다. 나의 자아라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뭐 말하자면 힌두교에서 범아일려라고 범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하고 나의 자아라는 것이 하나요 라고 말하는 범아일려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 힌두교 이론이 자칫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부처님 깨달음. 이 특성은 놓치면 안 된다. 네,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다. 오늘도 우리 이 길을 알기 위해 믿고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경혜 부부님 아침 독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아까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말하자면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또 무탈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시간 어제처럼 오늘도 아침 독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전에 독성 시작하기 전에 했거든요. 네, 이경혜 부부님 이렇게 아침 독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했다.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사실은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해야 하는 타당성이 분명하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침을 이렇게 아침 독성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탈한 내 삶이 잘 운영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경혜 부부님 오늘도 잘 시작하셨고요. 내일도 또한 변함없이 무탈하게 이 시간 뵈도록 하겠고요. 선주 부부님 부땅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불법승 3보에 귀의합니다 하고 3번 합장 주셨습니다. 그저께보다 어저께 조금 더 익숙해지신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좀 더 익숙해지셨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 네,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삶,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고요. 손영채 법부님 사배수 담매수 아나타누빠세 위하라띠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자, 어저께 우리가 사배상카라 모든 행들에서 괴로움을 고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랬을 때는 삽바상카레수라고 해서 삽바 모든이라는 요 말을 원형으로 삽바로 써서 삽바상카라 이렇게 모든 행들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모든 법 이러면서 삽배수 담매수라고 해서 삽바라는 이 단어를 담마라는 단어하고
결합시키지 않고 떼어가지고 읽어가지고 삿바라는 말도 복수 척격 삿배수, 단마라는 말도 복수 척격 단매수. 이래서 삿배수 단매수 모든 법들에서 아나따누빠세 위아라띠 무아를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래 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알리어는 두 개의 단어를 복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그러니까 복합어로 쓸 때는 이렇게 어제처럼 삿바와 상카라가 하나의 단어가 되었고, 그럴 때는 복합되는 단어의 앞에 것은 원형으로 나타내서 묶인 단어의 뒷부분에서 격을 변화시켜주는 이제 요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삿바상카레수, 삿바라는 말을 원형으로 썼고, 그런가 하면 오늘은 삿바하고 단마를 복합으로 읽지 않고 떼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각각을 격을 부여해서 삿배수 단매수 아나타누빠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손영재법부님 삿배수 단매수 아나타누빠시 위아르띠 모든 법에 대해 무아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어제 우리가 삿바상카라라고 읽었던 거와의 차이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했고요. 잠시만요. 출연경이 말하는 삼법인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고를 이어보는 자, 무아를 이어보는 자, 그리고 내일 열반경 이래서 열반에서 행복을 이어보는 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상과 무아 삼법인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하느라고 제가 그저께 아침 독송 후에 동영상 수업 보고를 올리면서 요 경들의 출발 자리에서 그 사띠메 뿌깔라 이런 7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후네이야, 빠후네이야, 다키네이야, 안잘리까라니야, 아누따랑 뿐야케 땅 로까싸라고 해서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라고. 복전, 내가 복의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 씨앗을 밭의 청정함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좋은 밭의 힘으로 잘 싹 띄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결실을 돌려주는, 네, 이런 위 없는 복전, 복의 밭이다 라고 하는 7부류의 성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자는 뭐 사상 8배의 성자, 이래서 대표적으로 사상,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사상의 성자를 말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 4개의 경들은 예류자와 일레자는 일단 좀 배제하고 불환자와 아라한만을 가지고 불환자를 5종류, 5종 불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죠. 그리고 아라한을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을 성취해서 아라한으로의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이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요런 아라한과,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아라한에 미치지 못하는 불한자의 경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번뇌가 다해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죽는. 그래서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요런 이제 두 부류의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설명을 간략하게만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 그저께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보면 잠시만요. 제가 이제 사상의 성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뭐 몇 개의 경들이 잘 정의합니다마는 그 중에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41번 사문경이란 경이 사상의 성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만 해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간략히 좀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상의 성자가 구분하는 데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 10가지 족쇄라는 것이 있다. 이 10가지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냈느냐. 뭐 족쇄라니까 뭐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를 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아픈 삶을 거부해. 이 아픈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할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의 과정에 가지 마. 어딜 가. 그냥 살아. 존재로서의 삶도 그런 대로 살만해. 가지 말고 살아. 라고 발목 잡는. 뭐 요런 존재를 마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경은 또 구체적으로 그 족쇄라는 것을 말하면서 10가지 족쇄가 있다. 이 10가지 족쇄가 가지 말라고 발목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이제 이 10가지 족쇄를 말하는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3번 족쇄경이에요. 이 족쇄경이 알려주는 10가지의 족쇄를 놓고 그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예리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이라는 사상의 성자가 정의된다. 사문경이 알려준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요 2가지 경을 일단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하고 링크만 해드렸는데 뭐 오늘 뭐 간략하게 그 족쇄가 어떤 게 있고 사상의 성자는 누구인지라는 부분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3번 족쇄경 비구들이여 이런 10가지 족쇄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과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이다. 무엇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유신견, 의심, 계금취, 소유의 관심, 진해이다.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이다. 무엇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이다. 이것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10가지 족쇄가 있다. 라고 정의되고 있어요. 네, 족쇄가 10가지가 있다. 그거를 5개씩 나눠서 낮은 단계의 족쇄, 좀 더 낮은 삶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매는 요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는 끊어냈어. 아무리 족쇄가 발목 잡고 매달려도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끊어냈어.
그래서 5가지, 그러니까 더 높은 삶의 경지에서 나는 여기서도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높은 삶의 경지에서 더 강하게 발목 잡고 매달리는 요런 5가지 족쇄가 있다. 오상분견.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럴 때에 낮은 삶을 묶는 거,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은 유신견. 유신견이라면 뭔가요? 유신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이 존재 상태, 유신. 근데 이 유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 유신이라는 거 사실은 뭐 이 자체를 가지고 나여라고 매달릴 게 아니죠. 그냥 지난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몸과 마음, 색과 식, 이것에 대해서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을 뿐인데, 더구나 삶의 과정에서 색과 식, 그리고 그 가운데 파생되어 생겨나는 수상행까지, 그래서 오온의 형태로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 잘못된 견해, 이게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는 거를 유신견 이러죠. 유신견 이럴 때 몸이 나여라는 견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신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유신이요? 오치언이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며, 이렇게 3단계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부처님 주시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유신이란 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견해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말들이 쓰일 때는 중생들의 영역에서, 즉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전도된 견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신견 이러면 유신이라는 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는 거, 유신견이죠. 그 다음에 의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그리고 계금취라고 해서 계와 관행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삶의 향상을 위해 가지고 뭐 5계로부터 시작해서 8계, 10계, 비구 227개, 비구니 311개, 이런 많은 계를 제정해 주시거든요. 이것이 삶의 향상을 이끌기 위한 삶의 질서다, 이렇게 부처님 제정하시는데, 이런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계와는 다른 계를 가지고, 이 계가 내 삶의 질서요, 기준이요. 그런가 하면 또 왔다라고 해서 관행이라는 게 있죠.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관행으로 행해졌던 이거 붙잡는 거.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바르게 제정되지 않은 이런 외도의 계, 그리고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것, 이것들에 대한 집착, 그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바른 질서, 계를 받아들이고, 관행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아뜨만이요, 자아요 라고 관행적인 가르침이 있다 해도 그런 관행을 떨쳐내고 깨달은 자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선언 무아를 받아들여서 바른 질서에 무아라는 바른 관점으로 삶을 사는,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부처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계와 관행에 대한 집착, 네, 요거 계금치. 그리고 소유의 관심이라고 해서 관심 찬다라는 거죠.
보통 뭐 열의라고도 번역하는 그 찬다, 관심이 소유의 영역에 속한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거라는 요 소유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야 그 존재의 영역에서 나여 나의 자여라는 이런 전도된 관점을 해소하고 깨닫는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이 욕계에 속한 존재다 보니 욕계라고 하는 소유, 내 거요라고 하는 이런 나의 것이라는 이 관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네, 그런 거 소유의 관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진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십선업, 십악업 이럴 때 십악업이 뭐 신업에 속한 거, 구업에 속한 거 있고 의업에 속한 악업이 간탐, 진애, 사견 요래 나오죠. 네, 거기서 이제 간탐이라고 하는 거 다른 관점에서 표현할 때 소유의 관심 요래 되고요. 진애라고 하는 거 거슬린 심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모두 다 죽어버려라. 뭐 이런 거슬린 심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거. 뭐 보통 말하자면 버럭 화내는 마음작용 요런 거 진애가 되죠. 요런 5가지가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 상분결이 있죠. 색탐, 무색탐이 있어요. 사실은 요 소유의 관심이라는 게 말하자면 욕계 수준의 탐, 욕탐의 연장성에 있죠. 욕탐이 간탐으로 소유의 관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탐진치 중에 탐 가운데 욕탐, 그러니까 욕계 수준의 탐이라는 것은 소유의 관심의 측면에서 낮은 단계에 포함하고 이제 높은 단계에서는 색탐, 무색탐, 색계 중생 수준의 탐, 무색계 중생 수준의 탐, 소유의 관심을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에 올라갔어. 그때 색계 수준의 탐과 무색계 수준의 탐, 요것이 높은 단계의 족쇄의 첫째, 둘째죠. 색탐, 무색탐. 그리고 자기화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신견 이런 것도 뭐였나요?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것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내 거여 나여 나의 자여 라고 잘못 보는 견해에 의해서 내가 되어버리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견해라고 말할 때는 유신견 이래서 낮은 단계의 족쇄에 속하고요. 바로 이렇게 붙잡는 거, 여기서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게 찬다라가라고 해서 욕탐, 지나친 관심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을 뿐인데 그거를 붙잡아 버리는 것. 그것을 붙잡는 요게 집착이고 취라고 말하죠. 그걸 붙잡아 가지고 스스로 내가 되는 것. 요거를 자기화라고 하거든요.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일 뿐인 색수상행식 오온을 욕탐으로 붙잡아가지고 오취온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유신, 오취온, 식과명색 이렇게 말하는 그 오취온이라는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찬다라가 욕탐의 작용 요거를 자기화라고 하고 원어로는 요거를 이제 만화라고 해요. 신구의를 말하는 만화가 아니고 만화 장음으로 표현하거든요. 만화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동안 중국 불교에서는 이제 만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자만 주로 자만이라고 만화를 번역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경이 지시하는 의미로는 이 만화라는 말은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을 만들어서 스스로 내가 되어버리는 요런 작용이어서 자기화라고 제가 번역을 하고 있죠. 자기화라는 번역은 아주 훌륭한 번역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뜸, 무명으로 이어지죠.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흔들리는 거죠. 잘 가라앉아 있지 않다. 그럼 여기서 흔들린다, 들뜸, 흔들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가라앉지 못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 여기서 들뜸이다라는 게 우리가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 무상계에서 말하는 참으로 행들은 무상하다. 그래서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나는 것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생겨났다 무너지는, 생겨났다 소멸하는 요런 것이 흔들리는 거요. 그렇게 생겨났다 무너지는 이런 흔들림, 요거를 들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들의 특징인 무상이라는 요거,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런 원리, 무상 때문에 생겨나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들뜸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상계에서 보면 아니짜 왔다 상카라, 참으로 상카라는 무상하다. 참으로 행들은 무상하다. 우빠다 와야 담미노,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우빠짓와 니루짠띠,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요렇게 행들은 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들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떼상 우파사모수코라고 해서 그것들에 이렇게 무상해서 생겨나고 무너지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행들의 우파사모, 가라앉음이 수코, 행복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행복이라는 열반, 그 열반이 무엇냐? 무상이라고 하는 행들의 특성에 의해서 생겨나고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즉 들뜬다, 흔들린다, 들뜬다라는 이 현상들이 가라앉은 것. 그것이 가라앉으면 행복이다, 열반이 실현되는 것이다. 네, 요게 들뜸의 의미가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명이라는 건 뭔가요? 네, 상이 전도되었다. 번뇌다. 번뇌가 내면에 우리 2차 인식의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그저 삶의 과정에서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느낌을, 이 느낌의 조건성을 배제하고 참으로 고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들은 항상한 거요, 무상하지 않아, 요렇게 전도되게 보는 관점, 요것이 무명이죠. 바로 번뇌 때문에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느낌을 항상한 거라고 잘못 아는 요것이 무명이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그 잘못 보는 일의 출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에 대한 출발 자리가 바로 이렇게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들을 무상하다고, 그 성질 그대로 알지 못하고 항상하다고, 그래서 좋은 거라고, 행복한 거라고 요렇게 잘못 아는 중생들의 삶의
출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무명이죠. 바로 그렇게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잘못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생겨나죠. 그거 탐이라고 하는 좋은 거요, 붙잡아야 하는 거요, 요런 2차적인 왜곡된 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생들의 무상한 삶, 들뜬 삶이 시작된다. 이제 요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차적으로 탐에 의해서 들뜬 가라앉지 못한 요 부분을 가라앉히는 수행을 뭐라고 하나요? 사마타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번뇌 때문에 잘못 아는 무명이 생겨나는 거를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이런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말하죠.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이 명확한 관점을 우리가 경에 의해서 바르게 알아야 해요. 초기 불교라고 해도 사실은 사마타 수행이라는 말,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말을 경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안내와 다르게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부분 우리가 이렇게 경에 의해서 바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중에 끝에 있는 무명과 들뜸, 이 2가지 족쇄를 최후로 해소하는 과정이 사마타 이탐, 들뜸의 해소, 윗바사나 지혜, 무명의 해소, 누진, 그래서 깨달음. 요렇게 설명되는 거다.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다라는 부분까지. 자, 요렇게 10가지 족쇄가 5가지씩 나누어서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 5하분결, 높은 단계의 5가지 족쇄, 5상분결, 좀 더 낮은 삶의 과정에서 발목 잡고 매달리는 거, 낮은 단계의 족쇄, 더 높은 단계, 3, 깨달음에 근접한 더 높은 삶에서 마지막까지 발목 잡고 있는 5가지 족쇄, 5상분결.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 족쇄경 통해서 10가지 족쇄를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런 10가지 족쇄와 관련해서 사상의 성자,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사상의 성자가 정의되거든요. 자, 사상의 성자 사문경 통해서 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241번 사문경 사마나 수땅.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 사문이 있다. 여기에 2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3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 4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오직 부처님 가르침 8정도가 있는 여기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사문, 2번째, 3번째, 4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 부처님 가르침 아닌 외도의 가르침에는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 여기서 무위의 알미 뭔가요? 바로 번뇌의 영향에 있는 유위적인, 그래서 무명과 탐, 요런 유위적인 알미 중생들의 알미라면 이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탐과 진이 버려지는, 무명이라는 왜곡된 알미 버려지고 탐과 진이라는 2차적 왜곡된 알미 버려지면 바로 그런 무위가 실현됐다. 무위의 알미다. 무명과 탐이 해소된 깨달은 자의 알미다. 요거를 이제 무위의 안냐라고 말하죠. 이런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 사상의 성자들, 아라한은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없다. 공하다라는 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가도 오직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이렇게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성자들이 있다. 삶을 완성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불교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라. 그것을 사자후를 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첫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사문이다. 자, 세 가지 족쇄 뭔가요? 10가지 족쇄 중에 앞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의 앞에 3가지. 유신견, 의심, 기금치. 요 3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질 때 이제 예류자라고 해서 흐름에 든 자. 자, 흐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경은 중생들의 삶을 흐름에 비유해서 말하거든요. 중생들의 삶이 그저 탐진치라고 하는 이 유위적인 영향력에 붙잡혀서 흘러가요. 어디로? 중생들의 낮은 삶,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무위의 삶을 가진 사문들이 공하지 않다라는 이건 뭔가요? 바로 그런 유위적인 중생들의 삶의 흐름이 있지만 이 가르침 안에 부처님의 깨달음 안에는 그런 중생들의 삶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흐름이 있다. 중생들의 삶, 중생들의 아픈 삶의 과정으로의 흐름도 있지만 이제 그 아픈 삶을 마감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열반으로 흘러가는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3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 경지에 오르면 이제 열반으로 흐르는 이 중생들의 삶의 과정을 그 방향으로부터 역행해서 흐르는 열반으로 가는 새로운 흐름이 있다. 이 새로운 흐름에 들었다. 이제 그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흐름에 몸을 맡기고 노를 젓기만 하면 그대로 흐름이 이끄는 대로 열반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로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반으로 향하는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지옥과 축생과 악귀라고 하는 이 3악처, 이 3가지 낮은 삶의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예,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면 3가지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면 바로 이런 3악처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지가 실현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확실한 자. 확실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한 번 예류자가 되었어. 이런 흐름에 들었는데 이런 흐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못 살면 그 흐름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다시 중생으로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낮은 삶으로 다시 그 낮은 흐름으로 휩쓸려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한번 예류자라고 하는 열반으로 직행하는 이 흐름에 들면 이 흐름에서 떨어져서 중생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예류자가 되면 8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예류자라는 이 열반으로 향하는 흐름에 들었다라는 이 경지의 성자의 반열에 오르면 그때로부터
뭐 성자가 되었다. 흐름에 들기는 했지만 이 흐름을 얼마만큼 빠르게 노를 저어가지고 열반에 도달할 거냐라고 할 때 예류자라는 그 경지는 조금 속도가 느려. 아직 공부가 약해.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에서 노저어 가서 열반까지 도달하는데 최대한 가장 오래 걸리면 7번 다시 태어나는 동안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 수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류자를 성취하면 아무리 이 노젓는 힘이 약해도 8번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어. 최대한 많이 태어나봐야 7번만 더 윤회해서 태어나면 그 7번의 흐름에서 노젓는 삶의 과정에 의해서 열반에 도착해. 최대 7번이요. 8번 다시 윤회하지 않아. 요렇게 확정지어 말하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최대 7번이라는 것을 경은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여러분, 히말라야산이 얼마나 크고 높아요. 그 꼭대기에 콩알만한 작은 돌을 7개를 놓아놨어요. 그 콩알만한 작은 돌 7개하고 이 히말라야산이라는 크고 높고 많은 것들로 쌓여 있는 이거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클까? 말할 것도 없이 히말라야 산 자체가 더 크고 많죠. 그 꼭대기에 콩알만한 7개 놓여 있는 건 이거 뭐 있다 하겠어요? 그저 있으니까 있는 거지 뭐 있다 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윤회를 얼마나 오랜 세월 해왔느냐. 예, 부처님은 그러시잖아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는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뭐 물론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윤회해온 과정이 너무너무 길고 먼 거야. 그래서 그 출발을 언제 내가 윤회하기 시작했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윤회의 과정이 길거든요. 그런데 예류자가 되면 어떤가요? 네, 예류자는 이제 열반으로 향하는 그 흐름에 들었어. 더 이상 중생들의 윤회하는 이 흐름에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이 흐름에서 얼마만큼 내가 강한 도를 졌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예류자의 삶을, 그러니까 예류자의 경지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두 번 태어나지도 않아. 한 번도 태어나지 않고 금생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조금 약하면 한 번 태어나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또 좀 더 약하면 2번 태어날 수 있고 해서 아무리 노젓는 힘이 약해도 최대 7번을 더 태어나면 그 안에서 이 아라한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깨닫는다. 요런 경지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류자를 말할 때 확실한 자, 그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윤회의 과정에 이제 최대 7개의 요 콩알만한 그 과정만 남았어. 그것도 7번을 반드시가 아니고 최대 7번이요. 얼마나 예류자의 상황, 흐름에 들은 상태에서 얼마나 강하게 노를 젓느냐에 따라서 금생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어.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면 떨어지지 않는 자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아. 확실한 자요. 최대 7번 태어나는 안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아라한을 실현해.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고 하죠. 그의 삶은 오직 이 흐름에 들어서
깨달음이라는 열반의 시련이라는 하나의 관점을 향해서 노젓는 삶이야. 깨달음을 겨냥하고 있어. 예류자가 되어가지고도 중생들의 삶에서 그거 내꺼 할 때 좋았는데 나라는 존재로 나의 자라는 존재로 살아갈 때 좋았는데 라고 중생들의 삶을 겨냥하지 않아. 오직 깨달음, 열반이라는 그 한 자리만을 겨냥하고 노젓는 삶을 살아가. 요런 상태를, 요런 경지의 성자를 예류자라고 말하거든요. 소따빤나 이렇게 말하죠. 예류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어떤 자가 두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레자이니 일레자 사카다가미 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두 번째 사문이다 라고 해요. 자, 예류자라는 이 첫 번째 사문 성자의 경지에 오르면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전에 깨닫는다 이랬잖아요. 그런 예류자 세 가지 족쇄 유신견, 의심, 개금치라는 세 가지 족쇄를 끊어낸 예류자가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성자 열심히 노젓는 일을 통해서 예류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성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은 그 한 단계 높은 경지의 성자는 얼마만큼 족쇄를 끊어냈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예류자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죠. 그 위에서 탐진치가 엷어졌다라고 사실은 이제 탐진치가 엷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 족쇄에서 보면 소유의 관심 이래서 욕탐 나오고 색탐, 무색탐 높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포함되지 않아요? 그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진 상태,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탐진치가 엷어졌다. 그래서 예류자가 되었어. 그러면 예류자의 삶에서 강한 노를 저어가지고 예류자의 삶이 끝나기 전에 아라한을 성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열심히 노를 저었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단박 아라한을 성취할 만큼은 못 갔어. 그래서 한 번은 더 돌아와야 돼. 한 번은 더 돌아와야 하는. 한 번은 더 돌아온다라는 거 뭔가요? 두 번 태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라고 하면서 이걸 딱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건 곤란해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영역으로 한 번 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영역으로 두 번 더 돌아올 일은 없어. 이만큼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예류자에서 열심히 노젓는 일을 통해서 탐진치가 엷어져서 이만큼 두 번 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오고 나면 아라한이 되는 이런 경지에 오르면 일레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문이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어떤 자가 세 번째 사문인가? 여기 비구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세 번째 사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사문에서 불환자라는 말을 하는데 10가지 족쇄 가운데 이 낮은 단계의 족쇄 5개가 완전히 부서졌어. 예류자가 뭔가요? 유신견, 의신, 개금치라는 앞에 있는 3개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일레자는 거기에서 탐진치가 엷어졌다라는 경지의 향상이 있었는데 이제 불환자라고 하면 앞에 3개에 더해가지고
소유의 관심과 진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족쇄까지도 다 끊어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높은 단계의 5가지 족쇄, 오상분결이라는 이 아주 미세한 강력한 족쇄 5개만 남았다. 요 경지에 오면 불환자라는 성자가 되는데, 그 불환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니 화생한다라고 대표적으로 말해요. 화생, 테란스파 하는 그 화생인데, 여기서 말하는 화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들의 세상 가운데 색계의 꼭대기에 있는 제4선, 제4선도 또 소분류로 나눌 때 그 위에 가장 높은 영역을 차지하는 하늘이 정거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정거천이라는, 거기도 사실은 또 5가지로 나뉘어서 색구경천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색계의 꼭대기에 제4선의 가장 높은 정거천이란 하늘이 있는데, 요 정거천에 태어나는 것을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정거천에 태어난 상태,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정거천을 말하거든요. 오하분결이 부서져서 정거천에 태어났다, 화생했다. 그러면 정거천이라는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단박 아라한이 되든가, 아니면 단박 아라한이 못 되면 정거천에서 죽어서라도 또다시 정거천에 있는 색구경천에 태어나고, 거기에서 어쨌든 정거천 밖으로는 되돌아오지 않고 정거천 안에서 깨닫는다 하는 것이 거기서 완전히 열반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거기가 정거천이다. 그래서 정거천이라는 거기,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불환자거든요. 자, 이렇게 그 불환자라고 하는 세 번째 경지의 성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져서 정거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정거천에서 완전히 열반하고 그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로? 이 세상으로.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일례자를 말할 때 한 번만 더 돌아온다라고 해서 일례자인데, 그렇다고 이게 한 번만 태어나면 깨닫는다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게 뭔가요? 예, 불환자를 말하면서 거기, 그 세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 그 세상이라는 것은 불환자만이 태어나는 특별한 하늘, 화생의 영역, 정거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례자를 설명하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말하는, 한 번만 더 돌아오는 이 세상은 어디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들의 세상에서 정거천이라는 하나의 영역을 배제한 나머지 영역,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정거천만 뺀 나머지 영역이 이 세상이라고 지시되고 있다. 그래서 일례자는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오면 돼. 2번 더 이 세상에 오지 않아. 그 얘기는 뭔가요? 정거천 아닌 이 세상에는 2번 다시 오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한 번만 태어난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게, 한 번 더 이 세상에 왔다, 정거천 아닌 세상으로 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일례자의 상태죠. 일례자의 상태에서 더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한 번만 더 온 다음 생에서 아라한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노젓는 힘이 부족하면 한 번 이 세상에 왔는데 아라한을 성취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그 두 번째 태어남의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정거천에 태어난다. 불환자가 된다. 그래서 불환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죽어서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정거천 안에서의 다음 태어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다, 두 번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과는 다르다. 왜? 불환자로 정거천에 태어났다가 정거천에서 바로 아라한이 될 수도 있지만 정거천에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정거천 안에 가장 높은 곳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또 다른 태어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낸다라는 이 일례자의 경지가 두 번은 태어나지 않는다. 한 번만 태어나면 된다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르다. 네, 이 부분 조심스럽게 봐야 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족쇄를 끊어서 예류자, 거기에 탐진치가 열버져서 일례자, 아예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다 끊어지면 불환자, 정거천, 요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나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네 번째 사문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네, 이것이 네 번째 사문이다라고 해서 사쌍의 성자 가운데 깨달아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을 정의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라한은 뭔가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했어요. 자,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이라는 요게 뭔가요? 아까 그 10가지 족쇄를 말하면서 높은 단계의 족쇄,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이랬거든요. 이 족쇄 가운데 결국은 궁극의 자리에 있는 게 무명이란 말이에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인 중생의 삶, 그 출발에 무엇가 있느냐? 번뇌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무상한 것인데 무상한 줄 모르고 항상하다라고 잘못 아는 거.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 중생들의 삶의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이제 무명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10가지 족쇄라고 말하는 모든 게 무명으로부터 비롯돼 나오는 거. 그러니까 무명이 무엇냐? 네, 번뇌의 영향 때문에 생겨나는 중생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족쇄가 다 끊어졌다라는 요 표현을 하려면 결국은 무명까지, 오상분결까지 다 끊어져야 되는데 무명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무명의 족쇄가 끊어졌다라는 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그 번뇌가 있는 한 무명이란 족쇄는 생겨난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번뇌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소하자. 번뇌가 다 부서지면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무위의 삶이 실현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이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러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까지는 이런 10가지 족쇄가 취시된 상태에서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냈느냐 라는 차별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아라한을 말할 때는 없대요. 그 모든 족쇄의 근본 원인이 되는 번뇌. 이 번뇌들이 다 부서져서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시메탈 헤헤탈이요. 이러한 시메탈 헤헤탈,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시메탈로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라는 이 경지가 살아있는 가운데에 성취되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몸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네, 부처님이 최초의 아라한이잖아요. 부처님의 그 아라한이라는 삶은 네, 부처님 35세 깨달아 아라한 부처 되었잖아요. 그리고 45년을 이 몸으로의 삶, 여기에서 아라한으로 살다가 여든에 돌아가셨죠. 바로 그렇게 지금 여기 이 몸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깨달아 아라한이 된 요런 아라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네, 이렇게 아라한이 정의되죠. 사상의 성자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 오늘 10가지 족쇄와 사상의 성자 연결되어서 설명드렸어요. 자, 이럴 때 제가 오늘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요거죠.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최대 7번의 생을 반복하기 전에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예류자는 예류자가 되었으면 죽을 때까지 예류자이어야 하느냐? 그거 아니죠. 예류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삶의 과정에서 열반으로 향하는 이 흐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노를 젓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예류자가 되었는데 열심히 노를 지었더니 예류자가 되고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수행의 경지가 한 단계 높아졌어. 그래서 예류자를 넘어서 가지고 이 삶의 과정에서 일례자가 되었어. 예류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예류자로 살다 죽는 거 아닌 거예요. 예류자로 살다가 더 높은 경지인 일례자를 성취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때는 최대 7번의 태어남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예류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중간 어디에선가 노젓는 힘이 세워지면 일례자로 등급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일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례자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그거 아니죠.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노젓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힘이 부족해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일례자로 죽으면 그때는 한 번 더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고경지를 말하는 거지, 일례자는 반드시 한 번 더 돌아온다는 건 아니에요. 예류자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삶이 향상하면 일례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례자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그 노젓는 힘에 의해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더 삶이 향상하면 바로 이 삶에서 불환자가 되는 거예요. 불환자가 누군가요? 5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5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불환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노젓는 힘이 충분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라한을 성취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류자라 불리지도 않고 일례자라 불리지도 않고 불환자라 불리지도 않죠. 오직 아라한이라는 완성된 사람으로 불리죠.
그러면 이제 불환자라는 요 상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젓는 일을 통해서 불환자가 되었어. 그런데 불환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예 이 인간의 몸으로 아라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예류자도 일례자도 불환자도 아니요. 그는 아라한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불환자라는 이 수행의 경지, 5가지 족쇄가 다 부서진 이 족쇄, 나머지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를 부수는 이 삶의 과정,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남아있는 5가지 족쇄를 부수는 그 과정에서 다 부서지면 살아서 아라한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요즘 읽는 경에서 말하는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되는 거고. 그런데 불환자의 경지로 수행을 이어가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지도 못하고 죽는 순간에 번뇌다 해서 아라한으로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불환자에게 아라한이 못 됐으니까 또 태어나야 하죠. 몸으로 가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불환자라고 하는 수행의 경지, 이 성취의 경지가 가지는 힘이 그를 정거천에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환자,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불환자로서 죽게 되면 이 불환자라는 경지가 정거천에 태어나게 하는 경지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읽는 경들에서 5부류의 불환자, 5종 불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여간 지금 수행의 경지가 불환자요. 여기서 완성해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죽으면 정거천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을 이어가지고 마지막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다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이런 불환자의 삶, 정거천 안에서의 불환자의 삶을 5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불환자로서의 삶 중간에 아라한이 되는,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 아라한이 되는 것과 같죠. 또 불환자의 삶을 끝내는 시점에서 아라한이 되는, 인간으로 살 때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오직 호흡에 의한 호흡 수행 하나만으로 오로지 하나의 방법으로 아라한이 되는 자, 아니면 무언가 어려움이 있어서 호흡이라는 하나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부정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을 더 좀 보태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닫는, 이러면 앞에는 아상카라,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 뒤에는 사상카라, 행을 통해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정거천에 태어나서 그 한 평생을 놓고 그 중간에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자, 그리고 불환자의 삶이 끝날 때 아라한이 되는 자, 그리고 그 아라한이 되는 2가지 방법에서 상카라 없이 아라한이 되는 자, 상카라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그런가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환자로 정거천에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가 마지막 삶이라고 그 태어남이 마지막이라고 담보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불환자의 삶에서도 이 노젓는 힘이 조금 부족하면 불환자로 정거천에서 살다가 거기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라고 해서 정거천 안에서 또다시 윤회에서 태어나는 불환자가 있다.
이제 요렇게 불환자를 5종류로 말하는 게 지금 무상고무아를 이어보는 자경에서 말하는 이 두 부류에 아라한 5부류의 불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어려운 주제는 좀 건너뛸까? 라고 생각해서 앞에 이틀 동안은 소개만 하고 넘어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우리가 사실에 부합한 삼법인 이렇게 깨달아 알아 한 데는 목적점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경이 2부류의 아라한과 5부류의 불환자를 말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름만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만족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보고 가자. 내일은 열반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뭐 내일은 이 주제를 말할 형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런 사상의 성자들에 대해서 뭐 10가지 족쇄와 함께 설명하고 내일 무아와 열반 이야기를 함께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출현경을 보충하는 4개의 경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무아를 이어보는 자 경을 독송했지만 무아 이야기는 좀 내일로 미루고 바로 10가지 족쇄 그리고 사상의 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참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고 갈 거는 여러분 중유 또는 중음신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죽고 태어나는 중간 과정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중유가 있기 때문에 49제를 지내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니카야에는 중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태어나는 중간에 뭐 49일 이런 중간 과정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르침이 뭐 부처님 사후에 뭐 설일체 유부라든가 이쪽 간다라 지역에서의 어떤 특히 빨리어인 불교 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바꿔서 전승한 이런 전승의 과정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중국에 오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볼 때 설일체 유부 뭐 이쪽에서 이제 경에 없는 개념으로 중유 죽고 태어나는 데에 얼마의 중간 과정이 있어. 그 중간 과정의 존재를 중유 또는 중음신 이렇게 불러라고 하는 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중유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경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그래도 그들이 불교를 주장하는 한 경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오랜 세월 동안 그 학자들이 경 안에서 바로 이렇게 경이 말하는 게 중유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중유가 있다라는 근거를 경 안에서 찾아내는 노력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경을 정확히 알면 전혀 의심거리가 아닌 것을 경을 경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대로 중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경을 경대로 읽기보다는 어떤 목적에 맞춰서 경을 해석하려는 이런 시도 안에서는 관점을 달리하는 데에서 그렇게 중유가 있다는 증거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경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목적을 담지 않고 그냥 설하신 그대로를 보면 의미가 명확한데 그런 중유 있음의 근거로 삼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볼 때 왜곡해서 경을 이해하게 되죠. 사실은 이 경들이 말하는 5종류의 불환자가 있잖아요. 5종 불환. 이 5종류의 불환자를 또 학자들은
중유 있음의 근거다.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지금 그 우리가 5종류의 그 불환자를 말할 때 첫 번째가 누군가요? 첫 번째 불환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리기를 불환자는 깨닫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는데 그 자리가 정거천이요. 그리고 정거천에서의 삶의 과정에서 깨닫는 것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이렇게 경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타당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중유있음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목적을 가지고 경을 왜곡해서 보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정거천에서의 태어남, 그 이후 정거천에서의 삶의 중간에 깨달은, 요렇게 보지 않고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정거천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설정하고 그 정거천에 태어나기 위한 중간, 그 과정의 중간에 아라한이 된다. 그러니까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그 과정에 아라한이 된다고 하지 않느냐? 죽고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 이거 중유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 오종불안을 중유 있음의 근거로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류자 반드시 7번이 아니요. 예류자가 되어서 얼마나 노를 젓느냐에 따라서 예류자가 된 금생에 지금 여기에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힘주어 반복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오종불안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엉뚱하게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아라한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 있다는 근거요. 이렇게 참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그 명확히 알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10가지 족쇄 그리고 사상의 성자를 함께 설명드렸다. 그 안에 중유있음이란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부처님은 죽는 순간 태어난다. 경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 흐름, 이래서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 이 시기라는 이름의 흐름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어떤 간격이 있어서 중류라는 중간 존재를 세울 근거는 없다라는 거 명확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10가지 족쇄와 사상의 성자, 이 중요한 교리를 오늘 제가 잘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완전하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 오늘 했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